감사할 때, 뭐 할 때요?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전환됩니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감사의 4단계가 나오는데 우리 방정실을 한 번만 빚어줘 볼까요? 예,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말씀과 무기를요 다 갖다 쓰는데 오늘 과연 나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4단계 첫 번째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 아주 불평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하기는 하는데 불평하며 사는 단계. 3단계는 의식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하면서 감사가 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뭘까요? 의식 안 하는데 감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단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며 살아요. 평생이 불평이에요. 2단계 사람들은 내가 불평을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평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2단계 사람. 3단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4번째 단계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데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4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내고요. 감사가 훈련이 되어져서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들.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답 안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감사가 생활화되려면, 즉 4번째 단계가 되려면 그게 어느 날 우연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공부도요, 악기를 다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타를 좀 치는데 기타나 피아노나 뭐든지 그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감사 역시 훈련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비로소 4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20대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윌 파이라고 하는,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윌 파이, 이 청년은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뇌종양 판단을 받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청년 윌 파이는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봐요. 그가 내렸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우울증 여전히 있었고요. 뇌종양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라고 자기 삶을 새롭게 결단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삶이 원망, 불평, 후회, 자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뇌종양까지 걸렸다고 한다면 이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이 땅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날부터 이 밀파이는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자책하는 모든 모드에서 자기 자신을 전환시켜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본인 안에 좋은 희망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파이는 이 뇌종양을 인생의 불행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불행했던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것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시한부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지만 그 처방을 받았지만 윌파이는 자신이 직접 처방전을 씁니다. 무슨 처방전이었을까요? 예, 오늘 웬만하면 답은 감사해요. 감사 처방전을 써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보겠다는 감사 처방전을 써서 매일 읽고 매일 쓰고 매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점점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 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새록새록 자리하기 시작해요.
마침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눈치챘겠죠. 이 책을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감사 처방전을 통해서 뇌종양 어떻게 완치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짧은 일기 쓰기. 저는 이거를 감사 노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한 시간,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감사한 일을 하루에 단 3가지만 찾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런 강조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뇌종양으로 얻은 축복, Blessed with Brain Tumo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발음이 좋죠. 뇌종양으로 얻은 축복이라는 책을 그가 씁니다. 감사의 위력을 경험한 그는 감사가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는 강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 감사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데 그 감사를 찾지도 못하고 그 감사를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일까, 종교 생활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많이 달라서 분쟁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적 요소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땅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오고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열매를 맺느냐? 많은 사람의 뭐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아,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인 줄 몰랐던 모든 것들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보여져요. 온 우주에 지금도 소낙비처럼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 사람에게는 놀라운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누구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살던 우리들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오늘도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냐면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 하는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감사를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리학에 보면 동조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동조현상이 뭐냐면요.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켜 다른 물체에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동조현상.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흔하게는 아니에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아노 두 대를 이렇게 등을 대고 맞춰놓고 한쪽에서는 연주자가 피아노를 칩니다. 다른 쪽엔 사람이 앉지 않아요. 근데 한쪽에도 연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대편 피아노에 사람이 없는데 그쪽 건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죠? 500원. 예. 그래서 똑같은 주파수는 공명하고 반응을 한다. 그것이 동조현상인데,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같은 주파수끼리는 반응한다라고 이미 정설로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에도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도, 우리 감정에도 뭐가 있다? 동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양자 물리학 이론을 통해서 사람의 몸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람의 몸도, 사람의 마음도 파동체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유쾌한 사람, 명랑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업돼요. 자, 근데 반대로 나는 참 좋은 상태였어. 근데 누굴 만났더니 같이 쳐져. 그래서 여러분, 이 셀이 너무 중요한 거고 가정의 구성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파동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 셀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나로 인해서 다 처지고, 여러분의 그 표정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갖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표정이나 태도나 여러분의 오늘 지금 그 마음의 자세가요, 지금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점검해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보편화되긴 했는데 병원들마다 감사 치료 많이 들어봤죠. 예, 감사 치료는 지금 거의 웬만한 병원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단순히 치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에도, 뭐에도? 아까 이제 우리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경영에도 이것이 도입이 되어져서, 아까 우리 나눴던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감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운행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 신화를 이뤄낸 기업 포스코 IC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ICT는 뭐냐면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인 IT, 정보기업이고 IC는 제어기업인데,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 당시에 이질적인 두 기업의 문화가 충돌하여 직원들 간에 불만이 거세졌습니다. 업무의 몰입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포스코 ICT 허남석 사장은 이를 극복하고자 감사 경영을 도입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 43%에 머물렀던 업무 몰입도가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2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리고 월 평균 설비 고장 건수가 1년 사이 13건에서 3건으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한 달 평균 사이에. 뿐만 아니라 3%에 머물렀던 품질 결합률도 감사 경영을 실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1.8%로 줄어들었다. 이는 철강업계의 품질 결합률 마의 2%를 깬 신화 같은 기록이다. 이러한 성과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지식 경영 대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업무 몰입도와 직원의 행복 지수가 80% 넘는 사례는 포스코 ICT 외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일이다. 포스코 ICT 일과의 시작과 끝은 뭐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거를 이제 내 삶에 도입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여 감사를 나누는 아침 방송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업무 장소에서
5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 일지에 쓰고 돌아가며 동료들과 스토리텔링식으로 감사 내용을 공유한다. 제가 이렇게 뭐로 써놨죠. 우리 셀 모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과는 기업의 실적 향상, 근무 문화의 변화, 인간관계의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뭐의 힘이라고요? 감사의 힘이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허남석 사장이 광양제철소의 재선부장으로 있을 때 용광로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다. 이른바 용광로 배탈 현상이라고 부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직원이 달라붙었는데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실은 커져만 갔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점점 지쳐만 갔다. 그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광로도 초조해진 나를 보고 있으면 꽤나 힘들겠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그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용광로 앞을 오고 가며 용광로에도 이렇게 말했다. 너도 힘들지? 그래, 고맙다. 고철에 불과한 용광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뭐가요? 용광로 배탈 현상이 멈추었다. 믿거나 말거나. 한낱 기계가 고맙다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면 하물며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는 어떨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반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화장하고 반드시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속 안에는 불편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원망 불평의 악순환을 감사의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아시죠? 소금. 할렐루야.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 아시죠? 염분 때문에 그래요. 전체 바닷물의 3.4%가 소금기 염분인데 그것이 부패된 물을 정화시키고 약 1.3도 영하, 그러니까 보통 물은 0도에 얼잖아요. 얼지 않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소금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감사의 영성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우리 리더 모임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 노트예요. 여기 리더들이 계시는데 감사 노트를 지참하지 않으면 리더 모임에서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예. 자, 왜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셀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도 반드시 감사 노트를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선한 영역을 줄 수 있는 동조 현상의 주인공,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차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그 고난을 딛고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여전히 타협하고 침몰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생각의 차이고, 그 생각을 감소로 전환시키는 사람은 장애물을 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원망과 불평하면요,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봤죠.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은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감사와 기쁨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망과 불평에는 파괴력이 있는 걸 봅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력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아까 윌파이가 어떻게 돼요? 회복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제가 자유롭냐? 아니요. 저도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제가 감사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요, 기도도 나중에 보면 의무가 되고요, 성경이 읽는 게 율법이 돼버려요. 감사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암송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근데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좀 걷어가 주세요. 그 인간 좀 어떻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 하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배우자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살아나고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저는 그래서 올해 11월 21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로 또 봉헌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또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관계없는데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 대충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때가 좀 후회하는 것과 지금 좀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편이 지혜로울까요? 안 물어봐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근데 이게 힘들어야 힘이 생겨요.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뭐 거의 몇 번째 하는 교회도 분립 개척한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동행교회라고. 매주 토요일 날 감사 리딩 데이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고 그날은 읽는 거예요. 같이 리딩 데이를 하는데 가정 및 교회가 역동이 일어나고 부흥되기 시작했다.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한 주간의 감사를 쭉 다 쓴 다음에 토요일 날은 그 한 주간의 감사를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감사를 써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10가지 20가지 쓰다 보면요 6일 7일 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감사를 압축한 다음에 그것을 봉투에 기록해서 주일날 아이는 아이들대로, 여러분 없으면 1,000원도 괜찮고 정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거기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요 다 진료비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할 일은 아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적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가 내 안에 포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지 모르고 다 놓쳐요. 근데 저도 감사를 써보지만 감사 쓰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들이 매일 매 순간 흘러간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 리딩 데이를 갖고 주일날 그 교회는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봉투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없는 사람은 5가지, 많은 사람은 10가지, 20가지인데 그걸 적어서 봉헌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대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하나님 좋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으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남들과 비교해서 내게 지금 부족한 것에 마음 뺏기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의 눈을 열고 본다면 지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는요, 3중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안에 상위에 들어간 비결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도 귀도 나중엔 이게 열렸지만 농활하에서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20세기를 빛낸 1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내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헬렌 켈러처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살아가 그렇게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를 제패했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생애 자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에 내가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조세핀과 결혼한 날, 1799년 부르메르 쿠데타에 성공한 일, 1804년, 1805년 황제 즉위하고 대관식 1주년, 티지트 회담일, 엘바섬에 탈중하여 파리에 입성한 뒤 주의를 찾은 날. 이 6일 외에는 자기는 행복한 날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던 나폴레옹도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다 가지고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헬렌 켈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네요.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하는가? 그러면 세상도 변화되었을런지. 여러분, 그때 가지고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선택합시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오늘 좋은 편에 서서 남은 이 땅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는 삶,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잘 되는 복의 근원, 복의 사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